와야겠다. 그러려고 하면 낙타가 와야 되겠다.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왔는데 그 낙타 위에는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었고, 필요한 돈이 타고 있었고,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세 가지가 낙타 위에 타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 좀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꼭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크게 하면해요. 낙타가 와야 돼요. 낙타가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은 이미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야.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하나님 먼저 온 우리들 그 위에 또 필요한 분들이 더 붙고, 필요한 사람, 필요한 그 위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돈, 그리고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세 가지가 낙타 위에 타고 있기에 이걸 놓고 내년도에는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끝내야겠다. 저의 생각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낙타가 오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내년도의 표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이 되고, 이것을 10월 달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제가 이것을 작사했지요. 그리고 작곡가에게 맡겼지요. 그래서 11월 말경에 벌써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이고이 숙성시키고 가지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건데요. 저요, 이 송구영 신예배,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방긋 축복하고 싶은데 세 번만 크게 아멘 하세요. 낙타가 오고 있다. 더 크게 아멘 해요.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제가 재작년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랍비를 만났는데 그 랍비가 논문을 하나 줍니다. 그 논문 읽어보니까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래.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비를 따라왔지요. 근데 비를 잠깐 잊어버렸어요.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만왕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이 서울 전체가 소동한지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다 알려졌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 예루살렘이 뒤집혔다고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다 모른다니까 헤로당한테 가서 만왕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헤로당,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세 번 나옵니다. 오늘 봉독과 말씀에 자세히 물어. 그래가지고 2년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니라 자세히 물어보고, 비올이 6개월 전에 나타났으면 6개월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면 되거든요. 자세히 물어보고 3년 전에 비올이 나타났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인 거거든요. 비올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니라. 왕이 3번 자세하게 물어봤으니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정확해요. 2년 전에 비올이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온 박사들이 동방 박사예요. 서방 박사가 아니에요.
남방 박사가 아니에요. 북방 박사가 아니에요. 동방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연구하기를, 그러면은 베들레헴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2년 전부터 왔다. 동방으로 가보자. 바벨론, 두 다리 문화. 더 가보자. 페르시아, 6개월이 문화. 더 가보자. 중국. 그때 중국은 2000년 전 미개국. 근데 낙타를 타고 2년을 동방으로 가보자.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국이에요. 그때 신라는 선덕 여왕 때인데 첨성대를 만들어 놓고, 첨성, 비열을 찾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찾을 첨, 비열성. 비열을 팍 찾는 첨성대가 우리나라 벌써 비열 천문학이 신라시대 굉장히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때 쓴 책이 삼국유사인데, 제가 일부러 삼국유사 사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겠죠? 삼국유사가 이렇게 두꺼운 거 2권, 상권, 하권 2권이에요. 4만 원, 4만 원, 8만 원이면 여러분들도 책방에 가서 삼국유사를 사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인데, 그 역사책을 내가 논문 읽고 나서 읽어보니까요,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때가 선덕여왕 때인데, 근데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첨성대에서 이상한 비율 나타난 거 삼국유사에 내 눈으로 봤어. 기록돼 있어. 지금 놀라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태어난 거 첨성대에서 그게 돼 있더라고. 이상한 별 나타난 게 삼국유사에 142번이 기록돼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 그런 근거로 해서 동방 박사는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랍비에게 이 논문이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아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못 받는데. 이스라엘에서 아직 못 받아. 어디 가서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래요. 강문호 목사가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가 뭐 인정 못 받는 논문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김재성 장로님이 청무님일 때 경주의 문화회관에서 장로님들이 한 2,000 몇백 명 모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강사로 갔거든요. 딱 가서 그냥 좀 웃기느라고,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래요. 첨성대에서부터 출발했대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논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고서 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났더니 내 앞에 이렇게 강대상 내려가는데 경주 장로님들이 쫙 내 앞으로 오더니, 목사님 돌아다니시면서요,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경주 사람이라고 그래줘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낙타가 오고 있다. 미네소타에 목사님 한 분이 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논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미네소타의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큰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빌딩을 사게 되면 이 빌딩에 식당도 만들고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회 다 나눠주고, 얼마나 이게 건물이 유용하게 쓰여질까. 그래서 도전하자.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저 빌딩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기도하는 땅 줄게. 아니에요. 네가 꿈꾸는 땅을 줄게. 아니에요. 네가 도전하는 땅을 줄게. 아니에요. 네가 사모하는 땅을 줄게. 아니에요. 네가 밟는 땅을 줄게. 그래서 네가
많이 땅을 밟어. 이 땅 달라고. 그걸 땅 밟기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호수아의 땅 밟기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건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밖에 나와서 그 건물을 땅 밟기 기도 한 바퀴 돌아요. 또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하고 밖에 나와서 그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이 건물 주세요. 땅 밟기 기도 6개월을 기도해요. 근데 6개월 만에 그 건물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팔려요. 그래서 지하실이 나이트클럽, 1층이 식당, 2층이 당구장,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면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 번떡번떡하는 네온 사인, 교회 환경이 완전히 방탕한 환경이 돼버렸어. 밖에 가요. 하나님 기도하면 준다고 그러더니, 하나님 땅 밟게 하면 준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의 항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것이 내년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사랑하는 목사야, 낙타 위에는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그리고 필요한 도우심이 타고 있었단다. 기다려라.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그럼 낙타 보내주세요.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저쪽에 땅 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래서 그 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3번만 아멘 하세요. 교회도 멋지게 짓고, 교육관도 멋지게 짓고, 주차장도 멋지게 만들고,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됐대요. 나는 그 미네소타의 목사님이 그 글 써놓은 걸 읽으면서, 이 책을 보게 한 게 하나님의 손길이로구나. 바로 우리 교회도, 여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2018년도에는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붙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붙어야 돼요. 이미 1차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이고요. 다 낙타 타고 막,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때지만 우리 교회에 더 낙타가 오고 있다.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돈이 붙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필요한 돈, 그리고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붙어야 돼요. 저 이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살아야 되는데, 제가 59분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해 떠오르는 장면 보고 1분만 보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말씀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도중에 중단할게요. 우선 낙타 위에는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요. 저요, 여기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내년도에는 하나님 필요한 사람 붙게 해주세요. 낙타 타고 필요한 사람 오게 해주세요. 낙타 위에는 동방박사가 타고 있었는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온 예루살렘을 다 소동하게 만드는, 온 예루살렘에 다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리는, 정말 주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낙타 위에 타고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 기도하는 자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한번 보자고요. 구약에서 일 제일 많이 한 사람 모세, 신약에서 일 제일 많이 한 사람 바울, 그리고 일 제일 많이 한 베드로, 이 세 명만 한번 간단하게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나? 모세는 40살의 민족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는 혈기가 있으니까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해. 그래서
혈기를 다 빼야 된다 너. 그래가지고 양을 40년 동안 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양을 치면서 다니면서 양하고만 사니까 4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물론 밤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말했겠지만 40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입이 둔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여기서 양이나 치지 말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럴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나님 나 입술이 둔해요. 40년 동안 양 치느라고 말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과 능력 있는 모세와 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바로와 대항하여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모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말을 좀 해줄 사람. 모세는 능력도 있고 다 건강도 있고 다 좋은데 말이 어눌했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줬어. 낙타가 오고 있다. 꼭 필요한 사람 붙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우리에게 온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꼭 필요한 사람 낙타 타고 오게 해주세요. 낙타 위에는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는 능력 있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바울, 심지어 바울의 사용하던 손수건을 제자들이 갖다가 아픈 자리에 사람에게 얹으니까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손수건 얹으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인데 자기 속에 있는 그 가시와 같은 병은 고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전도자예요. 오래는 데는 없는데 갈 때는 참 많은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오래는 데 없어요. 근데 갈 때는 그렇게 많어. 이집도 가서 전도해야지, 저기도 가서 전도해야지. 그러려면 하나님 내 이 가시와 같은 병을 고쳐줘야 건강하게 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시와 같은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안 고쳐준다. 너 네 병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네가 기도하게 돼. 그래야 내가 네게 준 능력을 보존하게 돼. 너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병을 고침받지 못해요. 여기는 여러분들 어떤 병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럴 적에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사 누가를 붙여줘가지고 감옥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비용을 다 치유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의사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낙타를 타고 붙여주시는 분. 이제 됐죠? 시간이죠? 그래요. 우리 영상 좀 잠깐 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순서 진행해 나갈게요. 우리 2018년도를 맞이하는 해 떠오르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시간이 2018년도를 맞이한 순간인데 우리 갈보리 식구들은 2018년도 끝내주게 행복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면서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세요. 우리 금년도에는 꼭 우리 교회 낙타 와야 돼요. 제가 낙타 끌어놓고 은퇴하게 우리 교회 낙타 끌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낙타들 끌어갖고 보내야 돼. 그래서 이 낙타 위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는, 모세에게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꼭 바울에게는 병 고쳐주는, 병을 돌봐주는 의사가 필요한데 누가가 꼭 같이
베드로 볼래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봐요.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 90%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냥. 예수님이 뭘 물어봐도 그냥 베드로가 제일 먼저야. 만약에 말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물어봤는데 다른 제자가 먼저 대답하면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그 제자 뒷골목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못해. 그리고 팰 성격이야. 예를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는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예언자 막 얘기할 때 베드로가 탁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건 하나님이 알게 했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줘. 그리고 천국 열쇠를 딱 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분 좋게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천국 열쇠를 딱 받아갖고 있는데 받자마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는 주님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천국 열쇠 붙들고 30초 만에 사탄이 돼. 이게 베드로야. 응? 그냥 얼마나 덥적대고 바쁘 막. 베드로에게 필요한 사람은 가장 차분한 사람. 근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쓴 거 보세요.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5권 썼거든요. 그 5권 보면 성경 중에 성경이거든요. 그게요.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냥 이 베드로는 너무 덥적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일을 크게 해. 이런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게 요한인데 우리 안진뱅이 일으킬 적에요. 은가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리고 나사렛 예수 그럴 적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가대. 꼭 붙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줘요. 귀한 여러분, 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년도 아니 금년도에 됐어요.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낙타타고 오게 하옵소서. 낙타가 오고 있다.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낙타 위에는 필요한 돈이 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는데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귀하다, 비싸다, 의미가 있다. 시작. 귀하다, 비싸다, 의미가 있다. 아주 귀한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아주 비싼 거예요. 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게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것은 황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금으로 관을 쓰고 금띠를 띄우고 금잔을 가지고 그가 술 마시고 왕은 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성막 성전에서 향을 피울 때 유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향연이 쭉 올라갈 때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향연을 따라서 내려온다고 구약은 말했어요. 그래서 유향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모략은 예수님은 모략에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나는 분인데 모략을 갖다 줬죠.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니고데모가 모략을 갖다 예수님의 몸에다 부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모략에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나게 되는데 모략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사명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에 기름 만드는 재료가
모략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걸 갖고 온 거는 이거 참 비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제장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의미 있게 갖다 바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때 예수님은 가난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도피자금으로 썼다. 그게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돈이 타고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부러지게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두세요. 우리는요, 돈을 사랑하지만 말고 많이 가져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돈 사랑하지만 말고요,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물질관이에요.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다. 가난하다고 죄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명예도 아니에요.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남자들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아내, 아내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남편, 부모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 여기는 여러분과 제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 돈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지 말고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돈을 많이 우리가 벌어야 돼요. 되신 대로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돈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일 가지고 그 돈 갖고요, 하나님의 일 많이 해야 돼요. 낙타 위에는 필요한 돈이 타고 있었거든요. 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껏 축복하는데 우리 갈보리의 식구들은 우리 갈보리가 빚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빚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내 사업이 100배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가라간다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거기에 가라간다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유의경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서 5,000명의 소련 사람들을 목회를 해요. 한국 목사님이 소련 5,000명 다 거기서 3박 4일을 지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유의경 목사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세요. 옷장사를 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옷장사를 하는데 옷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멕시코 국경에 가서 이렇게 놓으면 국경에 멕시코 사람들이 막 그걸 사러 와서 그냥 팔고 이러는 건데, 교회가 건축되게 됐거든요. 하나님, 나 장로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 헌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요, 나 딴 거 없잖아요. 내가 옷장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옷 많이 팔리게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딱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글쎄,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 딱 하고 그 다음날부터 10배가 더 팔리더래요. 우리 갈보리에 사업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빚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1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야 돼.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이에요. 놀래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기도 안 할 때보다도 기도할 때 그렇게 10배가 더 팔려. 그래갖고 그가 건축헌금 참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래갖고 나 그만둔다, 나 목사가 되겠다 그래갖고 장로 그만두겠다 그래갖고 신학교 갖고 목사가 돼갖고 수련회 가갖고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목회하는 유희경 목사님, 제가 가서 참 놀란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요, 우리 교회 빚 때문에 다른 사업가보다 100배나 10배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요. 오늘부터 그런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빚 없애자고요. 이제 이 낙타 위에는 필요한 사람이 타고 있었고, 필요한 돈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필요한 도우심이 타고 있었어요. 낙타 타지 않고는 2년 못 와요. 낙타가 도와줬잖아요. 낙타 타고 오지 않고는 2년 동안 못 가요. 그리고 낙타 타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려줘갖고 도망가라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우선 저의 1차적인 목표는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2차적인 목표는 이제 수도원인데요. 수도원은 2차지요. 근데 수도원은 그냥 그런 대로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수도원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돈을 좀 많을 걸,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양평에 4억, 5억짜리 외딴 집 하나를 제가 봐놓고 나서 이걸 교회 이름으로 사주세요. 교회 이름으로. 나는 사유재산 안 가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수도원을 개척할게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의논했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일만 하고 크게 만들고 다 해도 이건 전부 교회 이름으로. 그냥 갈보리 교회 거 수도원은.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안 됐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안 되는군요. 다른 방법 주세요. 다른 방법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천희 장로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3억 원을 헌금하면서 이거 갈보리교회 수도원 세우는데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그거를 3억 원을 받아갖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데, 김재성 장로님이 가서 받아오셨어요. 3억 원을요. 그 순복음교회 가서. 이게 첫 번째 3억 원을 아무 조건 없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땅도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 땅인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15억이네요. 거기 대지가 다 50만 원이에요. 3,100평이에요. 15억이나 되는 건데 그걸 7억 5천에 줬어요. 반값에. 그 땅이 그렇게 해서 다 사게 됐잖아요. 그 건물을 줘야 되는데, 아유, 우리 교회 형편은 안 되니까 기도하니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기를, 아유, 난 이제 골방에서 살아도 난 괜찮아. 이제 이거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나는 그냥 땅바닥에서 자도 괜찮아. 수도 살아있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들어와서 살 사람은 1억 주고 너희 집 네가 짓고 들어와라. 사유재산이다 그거는. 그랬더니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이 많네. 1억 주고 자기 집 짓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아. 사유재산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도원에 물질적인 거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줄 서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게 지어나갈 거야. 이제 지금 7집 허가가 났는데 이제 2월달, 지금 1월달 되는데 2월달부터 짓기 시작해서 5월달에 끝나면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다 거기 내려가서 야외 예배경.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이 미안해요.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이 거기다가 100만 원어치 출입을 심었어요. 출입은 겨울에 심어야 된대. 그래서 이제 봄이면 출입 100만 원어치가 쫙 퍼져 이거 이럴 거. 아주 제일 좋을 때니까 오후 예배, 야외 예배경 가서 봉헌 예배 드리면서 수도원 창립 예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맹렬히 기도만 해주시고 이제는 물질적인 거는 교회에만 투입하면 되게 그렇게 됐어요. 이게 다 하면서 정리가 되네요. 근데 있잖아요, 신비한 일들이 벌써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제가 한 가지 신비한 일만 좀 얘기 좀 할까요? 우리 교회 앞으로 많이 역사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붕해를 제가 100번도 더 했죠. 조윤교 목사님 계신 교회 100번도 더 붕해를 했는데, 거기에 참 큰 교회건 큰 교회야. 목사님들만 680명이니까 목사님 680명이야. 장로님들이 2000명이니까
그 새벽 기도가 3번이야. 5시, 6시, 7시. 근데 7시 새벽 기도의 반주자가 양우정 전도사가 반주를 하는데 놀래보세요. 그가 50살쯤 됐는데, 정확히 몰라요. 50살쯤 됐는데 2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반주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면서 삐죽삐죽 되면 안 돼. 안 돼.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20년을 7시 예배 반주한 양우정 전사가 나는 그 여자 모르지 뭐. 근데 50살쯤 됐는데 결혼하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봐봐. 그 여자가 결혼하게 됐는데 역시 50살쯤 된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둘 다 처녀 총각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결혼 주려 할까 그러다가 그렇게 자기네 교회 목사가 680명인데도 나한테 결혼 주례를 받고 싶다고 지난주간에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결혼 주례 해주세요. 그래서 왜 나한테 부탁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얼마나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는지 목사님이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저께 한 거예요. 결혼식을요. 결혼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 와서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우리 부부가 첫날 밤을 목사님 수도원에서 지내래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둘 놓고 저요, 그게 꿈이거든요. 우리 이제 7방이 세워지는데 2방을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처녀 총각, 다른 교회에서 결혼하는 처녀 총각은 첫날 밤을 하나님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첫날 밤 하나님께 바치고 60년, 70년, 100년을 살 텐데 첫날 밤 하나님께 바치기 운동, 그 운동 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꿈이었어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다 그런 꿈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방이 7개 되니까 2개는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신혼부부가 잘 만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잘 방 없으니까 호텔에 가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말해요, 다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꾸만 첫날 밤 목사님 수도원에 가서 자래요. 근데 남자는 있잖아, 호텔에서 자고 싶대. 그래서 남자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그랬으니까 순종하자. 그러니까 여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둘이 타협해줘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둘이 타협하기를 수도원에서 자기로 결정했대. 둘이. 그럼 그러세요. 참 누추한데인데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회의하다가 말고 저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회의하다 말고 그냥 공개적으로 거기서 스피커폰 틀어놓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신혼부부가 거기서 못 자요. 지금요. 건축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한테 타협하세요 그랬더니 1시간 만에 또 여자가 말 안 들어요. 잘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충주에 내려가서 금요일 날이죠. 어저께 그저께죠. 금요일 날 내려가서 이부자리, 최고 좋은 이부자리를 샀어요. 방은 누추해도 최고 좋은 이부자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서 둘이 같이 지내라. 응?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냥 최고로 사겠다 그래서 최고 딱 사놓고, 그러고서 이제 어저께 토요일 날 12시에 결혼식이니까 2시에 출발하면 4시쯤 가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신현호 권사님 보고 내려가서 불 좀 다 떼놓고 청소 좀 하세요. 그래서 내려가서 다 불을 떼놓고 청소해놓고, 그리고 이제 딴따단 결혼식 할 적에 제가 이랬죠. 이분들이 우리 수도원에서 첫날 밤 지내겠대요. 근데요, 첫날 밤 지내는데, 근데 방인두추에서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하면서 이부자리 좋은 거 사놨어요. 그 둘이서 이제 거기서 첫날 밤 주무시고 그 이불 갖고 가든가
두고 가면 더 좋아요. 하여튼 마음대로 해요. 내가 이러고 웃겼어. 응? 결혼식 끝났어요. 그들 둘이 내려갔어요. 방은 따뜻하게 해놨지만 그 이부자리 살았는데요. 둘이 각각 다른 방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아니죠, 주일 아침에, 토요일 날 12시에 결혼식하고 하룻밤 자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제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목사님, 우리 둘이 결혼했는데 하룻밤 여기서 기도하고 났는데 우리 성적인 생활 하지 말고 친구로서 살래요. 어저께 밤에 따로 기도했어요. 우리요 결혼하고요 성적인 관계 안 맺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어저께 첫날 밤에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게 그런 편지 와 있고 문자, 그리고 아침에 그런 전화 받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래요. 이 거룩한 수도원에서요 대한민국의 거룩한 수도의 영을 다 들 곳에서요 여기서 흘릴 곳이니까요 성적 생활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오빠 동생으로 평생 그렇게 살기로 첫날 밤에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게 왔습니다. 여기 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생긴 일입니다. 단 이게 어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응? 신비한 거룩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비워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금년도 10월경에는 꼭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게 이 2년 동안은 거기서 안 나오고 사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무지하게 고독할 거다. 더 2년 동안은 그냥 너무너무 고독하게 거기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폭발할 거다. 거룩한 영, 네가 2년 동안 하루에 6시간 기도하면서 그 울타리에 나가지 않고 살면 그 다음서부터는 네 거룩한 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폭포수와 같이 폭발하는 영을 그걸 피워주시더라고요. 저 앞으로 2년 동안은 부쩍 고독하게 울어야 돼요. 우리요, 이 수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잘 이렇게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계시고, 도와준 것만큼만 가려고 그래요. 제가 욕심 안 부리려고 그래요. 요만큼 도와주면 요만큼 하고 그러는데, 계획한 것만큼 척척척 이렇게 가는데, 난 아무것도 안 남기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뭘 갖겠어요. 제가 무슨 사유재산을 갖겠어요. 다 오는 사람들 니네들 거야. 이게 다 당신들 거야. 난 아무것도 안 갖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전부 갖고 들어온 재산들 다 사유재산으로 다 가져. 땅도 다 나눠 가져. 단 아무것도 안 갖고 죽을게. 이렇게 하니까 일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수도원을 위해서는 기도만 맹렬히 빼놓지 말고,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필요한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교회에 집중하게 이중화돼서 나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저 남대문 시장에 크게 음식점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알거든요. 거기에 남대문 상인들,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신우회가 모임이 있어요.
거기 설교를 제가 자주 하러 가요. 근데 거기 가서 만났는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이에요. 근데 서울거리를 걸으면서 피난 나와갖고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배는 고파서 쩔쩔매는데 한 사람을,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야, 나 배고픈데 밥 한 그릇만 사줘. 그랬더니 나 돈 없어. 근데 내 주머니에 지금 성냥이 10각 있다. 성냥 10각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성냥이 비쌌대요. 그 성냥 10각을 보자마자 그 옆에 보니까 교회가 보이더래. 하나를 띄워가지고 11조 팍 띄워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11조예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안 하면 난 못 견뎌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냥 한 각을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이 너무 감명 깊으니까, 하나님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지금 아무것도 없고 성냥 이제 9각 남았는데 축복해 주세요. 팍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남대문 앞에 성냥 9개를 이렇게 놓고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그러는데 아무도 안 사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안 사요. 배는 쫄쫄 고파요. 근데 술꾼이 막 오더니 말이에요. 그냥 술 기운에 이게 뭐야? 그러고서 그냥 짓밟아버리고 공차듯이 차버리더래. 아우, 내 전 재산인데. 그러고 눈물이 핑크 떨어서 눈물을 닦고 있는데 지나가던 그 술꾼이 저만큼 가다가 오더니 미안해 그러면서 3,000원을 주더래요. 그 3,000원 중에 300원을 띄워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띄워가서, 목사님 나 성냥 9각 통해서 3,000원 벌었어요. 300원 11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 나머지 2,700원 갖고 삶이 시작돼 가지고요, 내가 성냥 장사하자. 그래서 성냥 장사 더 크게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큰 사업가가 된 그 이야기 저거 밥 먹으면서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낙타위에 사람 탄 것도 중요하고 돈 탄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2018년도 금년도는 우리 교회 꼭 낙타우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저거 만들어 놓고 오늘을 기다린 거예요. 10월 달부터 쭉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면서 하나님 내년도 10월 달에 내년도가 이제 금년이죠. 2018년도 하나님 낙타가고 있다. 낙타 위에는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필요한 도우심이 타고 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금년도에는 낙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필요한 도우심이 붙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서 2018년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